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끌고 와서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얘기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위험한 인물이니 이제 이걸 벌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주님은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들이 끌고 왔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서 이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가 5절에 보면 아주 더 강하게 얘기하기를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도 좀 이 빌라도가 아주 부담스러웠는데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는 이제 그 헤롯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침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6월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왕도 와 있었는데 그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떠넘기는 거죠. 귀찮으니까. 하여튼 이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은 이 얘기를 듣고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로 많은 그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서 무슨 이상한 마술을 좀 보여줄까 생각하고 아주 기뻤어요.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그래서 와서 이제 뭘 좀 해보는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입을 꽉 다물고 떠드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옆에서 떠들어대고 머리 아프죠. 그리고 자기는 별로 호기심도 충족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없인 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연히 하나는 유대 왕이고 하나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식민지의 왕, 또 그 다스리는 나라의 총독.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건 당신의 영역이다. 인정해주고 또 이런 문제는 로마 총독인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보낸 것은 약간 그런 서로 간의 아주 정중한 이런 태도. 그래서 이때는 아주 서로 친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왔으니 어떡합니까? 또 빌라도가 다시금 이제 대제사장 관리들과 백성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찾지 못했고 봐라 15절에 헤롯도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느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려서 내가 놓겠다. 사실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보내야지 왜 또 때려서 놓습니까? 굉장히 불법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해서 나는 때리겠다. 그런 말이 맞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좀 비유에 좀 맞추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무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무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무리가 일제 소리질러 이래도 이 사람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서 사니. 누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생각하다가 이 빌라도가 머리를 하나 씁니다. 뭐냐면 명절에 한 명씩 내보내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보낼 궁리를 하면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19절에 있지만 살인자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고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인 자예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누굴 내보내주겠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오히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아예 그에 대해서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고집하기를 때려서 놓겠다. 놓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 빌라도는 어차피 그 유대 로마의 총독으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그 큰 소리를 재촉했기 때문에 결국은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종교적 재판이었고 이제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은 빌라도는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무리한테 져가지고 예수를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엉터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죄한 자를 죽인 잘못된 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꼭 공의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한이 맺혀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어떡하다가 북한에게 이제 납치당해서 하게 됐다. 생이별하게 된 거죠. 어떡하다가 조업하러 나갔다가 어디 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해를 침입해서 끌고 가서 몇십 년째 보내지도 않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해갖고 다 재산 날리고, 아마 우리 서울역의 노숙자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재산 다 사기당해갖고. 근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자기는 힘들게 지금 이렇게 되고. 이 땅은 그런 원칙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칙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멋대로 되고 있어요. 오히려 악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히려 이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마음의 화 때문에 평생 술 먹으면서 10년, 20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앞으로 그런 일 혹시 제가 보기엔 지금 별로 안 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그런 일 당하더라도 그렇게 술 먹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원래 이 나그네 길에서는 그런 거예요. 70년짜리, 80년짜리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인 그러나 최후 심판을 생각해요. 중간 심판 말고, 중간에 벌어지는 일 말고 최후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여기서 악이 한 50년을 이겨도 그때 되면 다시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엉터리 재판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만 보면 이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이 보면 굉장히 광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냥 이거 어느 단계를 넘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악의 세력의 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이 막 광분해서 이 로마 총독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그들이 제초하는. 여러분 이걸 한번 그 수많은 무리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죽이라고 막 그럴 때 그러한 위협적인 분위기. 저는 이번에 우리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들이 글을 읽으면 필요 이상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럴 때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그런 저주와 그런 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는 이 사람들, 이들은 물론 실망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요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무리가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건 온 무리, 온 세상이 다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약하는 게 허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는데 지금 여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럴 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 세상이 주를 따랐다고 그랬으면 다 주님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갑자기 큰 무리들은 또 누굽니까? 결국 이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즉 그들은 아마도 로마의 권력 앞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권력자를 꿈꿨는데 예수님이라고서 이제 딱 성에 들어가서 뭔가 사람을 모아놓고 막 할 것 같았는데 했던 일은 뭐죠? 힘을 사용하긴 했는데 뭘 했죠? 장사를 쫓아냈죠. 장사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입니까? 막 상 뒤집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고서 기껏 하는 건 이제 종교적인 싸움이나 그들과 변론하고 완전 실망이죠. 완전 실망. 죽여라. 저런 것도 죽여라. 사람이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이 되면서 이것이 분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이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자기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잘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의 그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을 마칠 때까지 선한 목자로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의 아버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예수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있고 대부분 자기의 그런 앞날의 복, 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줄 수 있는 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안 되면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고3 때 교회 활동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또 교회를 아예 떠나진 않더라도 뭐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슬슬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결혼이 잘 이상이 안 풀리고 그러면 또 열심히 뚝뚝뚝 떨어지고 자기가 뭐 원하던 게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신앙이 또 쭉 가라앉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무리처럼 이 무리처럼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다니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위태로워요. 참 다니긴 다니는데 여기 여차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리들은 사실 대부분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고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것.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BS 열심히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신가?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어떤 요술방맹이 같은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갖다 줘야 돼. 내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원래 내가 주님을 안 따랐으면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어떤 뭐 재정적으로나 자기 위치나 어디 가서 항상 도도하게 굴 사람이었는데 지금 항상 밑에서 빌빌기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 막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갈 건데 주를 섬기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있었죠? 예수님 믿을 때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럽에 가면 시간 같은 거 있으면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 달간 출장이다. 그럼 이제 그 시간 해야지 그냥 계속 자기 이 시간 그대로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시계 보면 어떤 건 그 현지 시간 또 이렇게 나오는 따로 된 시계를 찾고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고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왜냐하면 자꾸 그 계산하려면 요게 놓고서 그다음에 8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이 만약에 11시면은 8시간 항상 이렇게 하루 정도 모르지만 한 달 이상에 벌써 고쳐야 될 걸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살 텐데 그거 안 고치고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는요.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시계 고치는 것처럼 자기 부인만 하세요. 나는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나는 도도했었고 어디 가서 굽히지 않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안 되죠. 내가 나는 내 모양만 갖고 있고 내 기질과 나의 그 나 중심성 그대로 다른 사람 뭐 기분이 상하든지 말든지 나 중심적 항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던 그런 삶은 천국에 가면 다른 나라 가면 그걸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 거기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이거 내가 이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내만 불편한 거야.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성질 낼 땐 내는 거야. 내가 왜 사람들 밑에 들어갑니까? 내 돈을 왜 써요, 내가? 나 중심적이죠? 항상 나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로 바뀌면 나는 없어진다니까.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참 편해요. 여기서는 또 바꿔 살면 좋은데, 이걸 안 바꾼 사람은 이제부터 갑갑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 갖고 나니까 좀 갑갑하다. 교회 나오는 거 좀 매인 것 같다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속으로 얘기해보세요, 제가. 난 신앙생활하고 좀 뭔가 좀 매인 것 같고 좀 뭔가 갑갑합니까? 이거면 내가 교회만 다니고 내가 조장만 안 하면 좀 실컷 놀고 그냥 실컷 텔레비전 보고 그냥 실컷 그냥 할 텐데, 조장하는 바람에.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오는 바람에, PBS는 또 뭐냐.
토요일 날 또 무슨 전도냐. 또 나 조롱당해야 되고. 하여튼 난 뭔가 좀 매인 것 같고 기쁨이 없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기쁨이라도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기쁨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쁨 대신 그냥 괴로움만 있고 고통,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많은데 더해. 신앙생활 하면서. 꽉 매인 것 같아. 기쁨이 없어. 갑갑해.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빨리 자기를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던 그 스타일을 다 부시면 된다네. 완전히 부셔야 돼, 자기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박은 거야. 나는 이제 없어. 내가 사는 건 나는 이제는 옛날에 나를 잊어주세요. 나는 없어졌어. 나 옛날에 고집 세던 나 있잖아요. 이기적인 나 자기 중심적인 거. 욕심 많던 나. 그건 이제 없어졌다니까. 죽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같이 볼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어떤 풍성함. 성경은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아직도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천국 가긴 가야 되긴 하는데 믿는 게 갑갑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꿔서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는데도 아직 자기를 살려서 그래.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축구할 때 어떻게 축구할 때 막 그 양복 입고 축구할 때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매고 코트까지 입고서 구두 쫙 좀 높은 구두 신고 뛰어보세요. 편하겠습니까? 그땐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운동화 그 간단한 티 그 입고서 뛰는 게 좋은 거예요. 축구할 때는. 코트 입고 축구해갖고 되겠어요. 땀 내려면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자, 땀을 좀 꼭 내야 되겠다는 사람은 옷 따뜻하게 많이 입고서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을 한다면 수영복 입는 게 낫지. 또 코트 입고 수영한다. 굉장히 군화 신고서 수영을 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 남을 위해 살라는 거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손해보라는 거고 희생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네 시간을 투자하고 어린 자를 돌보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15장. 누구를 기뻐하는가? 이 자리에 보면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추억이야. 벌써 제가 이 시간에 자존심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막 추억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 추억. 나도 자존심 한때 있었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고집, 내 고집. 그 고집도 나도 옛날에 한번 있었던가 아련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고집 얘기하거나 자존심 내 성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뭐 잠수 타는 사람, 잠수부라고 그러던데 잠수부들, 잠수부 이거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잠수하죠. 자기가 없으면 붕붕 뜨는데 자기가 꽉 있으니까 무게가 있어서 쿵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부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것만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내려오게 하면 돼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아서 옛사람을 못 박아서 거닐지 못하게 하세요.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2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없어지도록 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도록 해야 돼. 그러면 참 자유예요. 아주 기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결정권자가 돼야지. 지금 무리처럼 혹은 빌라도처럼 인간이 주를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앞날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도 그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눈에 드는 대로 막 사귀고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아니라 그분의 결정. 그러니까 말은 좀 쉽죠. 다 여러분 쉽죠. 한 가지 뭐 한 23가지 정도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한 가지만 딱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예요? 자기를 없애라. 자기를 죽여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바울은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자신 복종시킨.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가요?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자기 생활 한 번만 딱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면 되면 끝나는 거야. 함께 죽은 자만이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예. 로마서 6장. 우리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함께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수영을 제가 영국에서 수영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서 수영. 수영하는데 나는 뭐 1m도 못 가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잘 다니더라고, 할머니도.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일단 제가 배워놓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가라앉는 게 이상해요. 왜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고개 들고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데 그거 왜들 가라앉죠? 전 그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 바빠서 못 가지만 수영장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즐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서 그래? 뭐 편안해. 근데 왜들 물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간 이것도 비슷해. 신앙도 이 세계 딱 들어오면 뭐 그렇게 잠수부가 될 이유가 뭐 있으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죠? 그러면 기쁨도 없고, 그럼 뭐 교회 살아러 오면 힘들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명해야 되고, 저 앞장서기보다는 항상 뒤로 쫓아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우리가 자기만 만약에 죽을 수만 있다면 여기 좀 어려운가 봐요. 만약 근데 노력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다면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들, 자기의 욕심, 세상에서의 인정, 돈에 대한 욕심들 이것만 포기하면 그러면 참 좋습니다. 좋죠. 자유로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그냥 붙잡아서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요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외연을 넓히면 이제 자기 가족,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요것만 그냥 요거 그 이상 못 가.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만 벗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텐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26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43절까지 보면 못 박히신 주님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워낙 매도 많이 맞고 거의 밤새도록 막 신문당하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막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여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냥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감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그 모습 보면서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그 기진맥진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보면서 그들이 동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 나 혼자 지금 고통받는데 내 자녀까지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복이 있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복이 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가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당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이제 40년 안에 결국 일은 벌어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수없이 막 그냥, 보통 애들은 발을 잡아서 그냥 이 돌바닥에 내리쳐서 죽이고 머리를 막 깨고 그렇게 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임산부들은 배 갈라서 죽이고 철저하게. 그 큰 어려움, 너희들이 그날을 생각하라. 그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여러분, 이거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푸른 나무는 원래 이제 불에 잘 안 타는 거예요. 마른 나무가 잘 타게 돼요. 바짝 말라줘야 잘 타고 물기는 잘 안 타요. 그래서 푸른 나무는 바로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무죄한 주님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너희 죄 많은 너희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느냐.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 보니까 특징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원래 십자가형은 워낙 처절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 벌이 없습니다.
로마는 이 법을 로마 사람에게서는 이 벌을 주지 않아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근데 이제 이들은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좌우편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33절에 보면 좌편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도 같은 둘 앞에 사형수도 있다는 걸 볼 때 저 범죄자구나. 범죄자로 죽어가는 실제로 그런 범죄자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34조 때 이제 쭉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에도 좀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운명하시 전까지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자꾸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면 제 성경은 1033쪽이에요. 거기 53장 12절에 보면 제 성경은 1033, 53장 12절 거기 중간쯤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말 그 예언 그대로 주님은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고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그러고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그 옷을 제비 뽑고 또 백성은 그냥 구경하고 관리는 어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지. 왜 그러느냐? 너 평소에 남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군인들은 희롱을 하면서 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37절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너를 구원하라. 네가 만약 유대인 왕이 왜 그러고 있느냐? 구원하라. 이렇게 또 군인들은 비웃고 희롱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 그 달리는 행악자 중에 이 좌우편에 달렸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 행악자 중에 하나가 또 비방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보니까 쭉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의 희롱과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당하십니다. 사실 죽는 것 자체도 큰 고통인데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 전에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손과 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좀 큰 대못을 받죠. 대못. 요즘 대못질 한다 요즘 그런 말이 있는데 대못을 받는 거예요. 손의 좌우편에 대못을 받고 피를 이제 흘려나가 조금씩 해서 이제 천천히 죽어가는 거야. 타는 갈증. 그리고 발에도 이제 못을 박아서 큰 못을 박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가 죽는 거야. 많은 사람의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착하신 분이고 참 좋으신 젊은이였지만 거기서 그는 피 흘리면서 거기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가 너무나 더럽고 위선적이고 너무나 추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대신 자기가 가로막아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가로막.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나서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난과 모욕,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것을 우리 대신 이러한 지금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과 또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그 큰 사랑 우리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더구나 나같이 이렇게 좀 신실하지도 않고 별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움도 없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건 우리 어머님 사랑, 부모님 사랑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어머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시는 거죠. 당신은 뭐 제대로 못 먹어도 힘들어도 그냥 자녀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어머님. 바로 예수님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섬기는 것도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오히려 해치고 힘들게 한 자. 여기 보면 그 달리는 행악자 중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조롱과 그런 건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는 이와 같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물론 궁극적으로 통치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통치하고 어두운 영이 사람들을 그들의 심령을 어두운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남을 돕거나 남을 섬기려 할 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말이죠.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주님께 돌아온 이후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막 이제 간사로 뛰어들어서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어린 자를 섬기며 살겠다고 그러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할수록 그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뭐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욕이나 얻어먹어요. 비방받고 비난당하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낙원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비방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한테, 때로는 배우자한테, 자식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가 욕먹을 수 있어요.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조장들,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직분자들, 마찬가지. 처음에 이런 일 하다 보면요, 그래도 뭐 괜찮을 줄 알아요. 왜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있을 때도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쭉 다운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다가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자기 열심히 했더니 뭐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형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똥 떨어지는 거죠. 또 막 열심을 내려면 이상하게 쟤는 너무 티낸다라든가 뭐 여러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가 막 열심을 낼 때 그거 믿지 않아요. 별로. 꼭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없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예상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그래서 누가 막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아마추어들은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느 날 보면 딴 거 하고 있어요.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이제 진짜 프로들은 이제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프로죠. 되는 거 보면서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전혀 안 되는 걸 보면서 밀어붙이는 거. 요게 프로죠. 우리가 사실 주님 섬길 때 프로로 섬겨야 돼.
성경에서 처음 입교한 자도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이런 게 터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고난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내가 남을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게 이제 딛고 넘어갈 때 남을 섬기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막 처음에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 시켜놨다가는 금방 낙심해요. 그래서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일 시키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낼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일 시키면 고난. 이젠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특별히 캠퍼스 같은 데서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보면 없어져 버렸어. 낙심해가지고. 낙심이라는 걸 주거든. 그래서 항상 보면 열심에는 낙심이 또 같이 따라가요. 열심과 낙심이.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프로 섬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 안 되는 거 보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방과 또 이런 조롱,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우리 남은 생 동안 가져야 될 유일한 태도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하다 마지막 순간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어느 정도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사랑. 우리 보통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사랑은 뭐 화려하게 막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한 1년 만에 또 화려하긴 아니지만 하여튼 이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잠깐 있는 거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것은 끝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끝없는 사랑. 우리가 평생 이 사실만 기억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실 비난 하나만 받아도 못 견뎌 우리는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비난 한번 딱 하면 바로 나가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성화 다 됐나요 여러분들? 비난하면 막 축복하고 싶어요? 대단한 성화네. 우리 비난했으면 바로 내 감정을 건드리면 바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너무 예수님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그들 위해 기도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바보로 살아야 딱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땐 바보죠. 그런데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하시는 주님이 낫습니까? 죽이고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주님이 나은 거예요. 비방을 참 주님 섬기다가 비방당하는 게 낫지. 주님 안 섬기고 주님 섬기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럼 오히려 못한 거예요. 우리 전에 누가 그랬다 그랬죠? 웨슬레이가 누가 와서 도적 맞고 와갖고 강도 당해갖고 돈 다 뺏고 집에 와갖고 감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누라가 부인이 이 남편이 돌았나라고서 뭐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게 돈을 빼앗기는 했지 내가 돈을 빼앗는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한다. 어떻게 꼭 바보 같은 소리지만 그런 마음. 우리가 비난받아도 차라리 비난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노방전도안에서 가다 보면 몰라요. 화내고 막 방해하지 막 이런 소리 우리가 갖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래도 그 사람보다 우리가 조롱받는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이 흐름을 깨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혀 이런 분위기 흐름과는 다른 모습으로 뜻밖의 나타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데 홀로 예수님 편이 되어서 이 비방하던 그 강도를 꾸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놀랍게도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와갖고 옆에서 막 변호한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옆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4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게, 우리 죽는 게 너무 당연해.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죠. 거의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행한 것 중에.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메시아,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방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가만히 계시고 입을 열지 않던 그 주님께서 비로소 그의 그런 부탁, 그의 청원, 간구에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의 왕께서 사실은 지금 이들이 막 재판하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왕, 심판자가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가 사실은 이들을 다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 다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갖고 그 왕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은 이제 그 순간에 이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언은 천하가 바꿀 수 없는 선언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 그렇게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사실 힘 있는 분이었고 온 우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은 죽어가다가 생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마지막 순간 누가 한 사람이 그의 청혼할 때, 제대로 깨닫고 왔을 때, 그때 입을 열어서 하늘의 왕께서 신분을 드러내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정신이 하나 잘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같은 데 뭐라 나왔습니까? 이 강도도 처음엔 막 같이 욕한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집중 가운데 놓고 그 사람 죽은 거 세상 원망스러운데 그냥 막 퍼붓다가 그럼 거의 이제 끝이야. 정말 이건 누가 보다 끝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예. 아마 그러니까 이 행악자들도 다 예수님의 소문을 늘 들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소문을 늘 들었다가 아마 이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대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소문만 듣다가 가까이서 그걸 보니까 남들이 막 비방하고 그럴 때 자기 같으면 같이 욕할 것 같은데도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냥 완전 충격이죠. 충격. 그런 것들. 그 주님의 모습. 아마도 이런 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을 비로소 생애 거의 나이가 만약에 한 5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9살 한 10개월, 이제 딱 50살이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49살 12월,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동안 후대에 죄 짓고 어둠에 있다가 30일 막 거의 그때 막 죽으려고 막 그러다가 불과 얼마 한,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불과 얼마 딸고요 확 바뀐 거예요. 49년 11개월 한 30일 한 거의 그렇게 하다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 참, 아마 천국에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다른 사람도 좀 일찍 바뀌어갖고 한 5년이고 하다못해 1년이고 섬기다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도 섬기 없이 천국 간 사람. 마지막 사람 어떻게 말 한마디 잘해갖고 그 깨달음으로 대단한 사람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는데 탁 돌아왔어. 우리는 이 행악자를 보면서 이 사람도 구원받는데 우리도 우리라고 해서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물론 우리 가운데 지금 대부분이 구원받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보면 세 단계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단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간구하는 이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확실히 알고 있죠.
41절에 보면 우리가 너가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 자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거든요. 이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출발점에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원래 우리는 이게 아까 뒷모습 안 보이는 것처럼 원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심령의 눈이 한번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에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 허물은 못 봐. 남의 허물은 잘 봐요. 남의 그냥 들보는 다 볼 수 있어요. 예. 자기 눈에 요만한 티는 못 봐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건 그냥 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말이 바뀌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자기의 더러운 건 절대 못, 남 요만한 것도 다 보면서 자기의 그거는 절대로 못 봐. 예. 들보는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의 티는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둔해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자기가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심령의 눈이 열리면 그때 보이는 거야. 자기가 정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또 얼마나 음란한지, 또 얼마나 거짓말에 능통한지. 그리고 항상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항상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제자들이 그 좌우편에 앉으려는 것과 똑같이 어디서나 자기는 항상 인정받고 중심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그 욕심 그리고 아주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 온갖 추잡한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때 눈이 열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마 어쩌면 그 다른 강도는 나 왜 죽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놈들아 막 욕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날 이렇게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그랬지 말이지 가난한데 너희들이 나 도와준 거 있냐 막 이제 나 굶어 뭐 막 그랬지 몰라. 남을 탓할 수 있어요. 남 탓은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건 마땅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 예수님에 대한 옳지 않음이 없다.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얘기했던 죄인을 구원하기 왔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또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보고 나를 구원해달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강도의 경우는요. 해놓은 곳이 없잖아요. 평생 죄만 실컷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깨닫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하늘의 왕께 이 천국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권자. 비록 죽어가지만 남들이 볼 때는 다 한심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지만 이 혼자 이 강도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께 자기가 제대로 부탁한 거죠.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천국에 나를 그 나라에 말 때 나를 받아달라. 여러분 사실 이 면에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 이거죠, 뭐.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런 사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사람. 그 정도면 남들 다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 아직 못 받는 것 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건 진짜 아주 그냥 고단수예요, 이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이 강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죄의 있음을 확실히 인정했지만, 지금도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양심대로 살았는데. 근데 그 양심이 일회용, 이회용이라니까요. 양심은 벌써 무뎌져요. 한번, 이거 안 되는다고 한번 딱 죄를 범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한번 선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 믿을 수 없어. 또 내가 뭐 남에게 크게 뭐 해를 끼쳤느냐, 뭐 이거.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 이런 자가 참 이 구원 안 받는 쪽의 대장인 줄 아세요? 진짜 구원받기 어려워요. 자기 나 그냥 법 없이도 살고, 나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거 진짜, 그건 어떻게 고지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결코 구원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목마르지 않는데 왜 물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게 갈림길인데요. 진정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위선적이고 하도 잘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참 나는 언제나 내가 중심적이고 야망에 불타있고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고 수근수근되고 불평하고 어떤 데는 잔인할 때도 있고 참 내가 겉과 속이 다르고 난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걸 내가 정말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나는 들어가기엔 너무나 내가 추악하고 추잡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주님께 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 같은 것들로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생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아프지 않다면 병원에 왜 필요합니까? 의사가. 자기가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 약 한 번도 안 먹고 지낸 사람도 있어요. 그냥 늘 건강할 때 자기 이렇게 한 번도 안 아팠다 내가 가끔 만나는데 자기 한 번도 안 아팠대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대. 우리 가운데 병원 이렇게 늘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는 분도 있죠. 예. 우리가 자기가 우리 암 같은 것 좀 위험한 건 뭐야? 이미 그 자각 증상을 느낄 때, 그 아픈 걸 느낄 때 벌써 3기가 되고 4기가 되는 그런 암은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그때 늦는 거잖아요. 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 가.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지금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이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참 중요해. 이런 눈.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보면 며칠 울잖아. 이거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자기의 더러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다는 거예요. 며칠 몇 날을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그러고 이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짓 생각 안 해요. 세상의 쾌락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걸 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그거구나.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하죠. 다른 모든 종교는 착해야 구원받지만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강도도 구원받아요. 네.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용서를 구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쩜 이렇게 큰 차이 없이 그냥 비슷한 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식민지의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들이 아마 청년 시절에는 좀 좌절했는지 모르겠고 또 동시에 그러나 마음속에는 선택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죄악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생이 바뀌죠.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두려움도 있고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난폭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계속되는 죄악 속에 아마 나중 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이나 어렵죠. 사람 죽일 때도 처음이나 죽이기 어렵지. 한 5명 죽인 사람이 6명 죽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떨릴까, 6명 죽일 때는 갑자기 대란, 이게 아니고 벌써 많이 죽여본 사람은 그런 짓 많이 훔쳐본 사람은 또 훔칠 수도 있고. 처음이 어려운 것이죠. 아마 나중에는 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이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숙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미 그렇게 한번 형성되니까.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 거죠. 한번 이 구렁텅이 떠지면 잘 못 나와요. 친구 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주위에 자꾸 신앙 있는 사람, 그 시간을 여러분 누구랑 많이 보내는가 중요해요. 자꾸 주위 사람들이 뭐 교회 나오자, 같이 신앙,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더 깊숙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헤매이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막. 예. 결국 거기 있다가 십자가에 죽는 걸로.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거의 그러면서 비슷했을 거고, 죄 짓는 면에서.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강도는 둘이 같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이러면서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누가 보더라도 지옥 가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한 강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길을 이 두 강도가 가다가 십자가에서도 만날 정도, 십자가 동기, 쭉 그 정도로 그들은 아주 악한 자의 삶이랑 대충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쭉 비슷하게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가다가 확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인생의 맨 마지막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비슷하게 동일한 상을 겪게 되고, 비슷비슷하게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 혹은 대학 시절, 직장, 비슷비슷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서 앉아 있습니다. 달러봐야 그렇게 크게 20, 30년 차이 혹시 그런 데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볼 때 그게 우리가 다 비슷한 길을 좀 사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를 정말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노예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닐 것인지,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이에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결정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은 채 교회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구원은 못 받고 교회만 다닐 것인지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있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도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가운데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지금 이 두 강도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하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을 갔는데, 나라면 지금 과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절대로 이제는 내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버릴 것이고 세상에 붙은 야망과 꿈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나는 노예로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해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그 기분과 이 잠수부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난 그런 거 없어.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난 살지 않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사는 거야. 한번 우리가 군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있는 거지 자기 무덤 외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보초 써야 되는데 졸리기 때문에 나는 안 쓴다. 아니면 도망가. 보초 안 쓰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건 생애 아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이것은 그 한 인간이라고 할 때 한 영혼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예요. 그는 지금 거의 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조금 불이 조금 남아있는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어떻게 제대로 만난 거야, 예수님을. 그 누구한테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 지옥문을 여실 수 있고 천국문을 여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그냥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주 그냥 딱 그 순간에 그가 간구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참으로 천국 간다는 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이제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군인이 되면 거기 질서를 지킬 때 거기서 자유가 있고 거기서 편안한 것이 자꾸 사회적 기준으로 맞춰 살려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는 얘기는 나를 따르던 과거의 40년, 50년, 30년, 20년의 그 삶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함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고 주님의 원함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말 주님,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며 사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기회가 열려 있는 이 제공된 기회를 여러분 뿌리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운명을 적당한 선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그냥 놔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 있던 교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교회 그 주인 진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때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소속도 안 나는 차 한 대 치여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바로 병원에 실어서 거기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자기 앞날이 계속되라고 믿는 것도 그건 굉장한 광신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일 꼭 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거 그거 갖고 모험 걸지 말고 내가 오늘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지내왔는지 그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 기복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꼭 바보같이럼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고 참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과거에 그가 그런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이 죄인으로서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네.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거 처침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께 좀 이 문제를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혹시나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이제 복종시키고 주님의 종으로서 내 남은 생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진실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돌아온 탕자처럼 나는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거, 세상에서 인정받던 거, 세상에 붙은 이런 욕심들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알고 보면 형편없는 죄인이며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한 사람은 계속 자기의 삶을 살던 걸 그대로 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행여나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닌지,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자기는 정말 그동안에 자기는 그대로 놔둔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해 왔다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지난날의 나의 삶을 버리겠으며 내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을 결단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좀 눈 감고 있는 이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해서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지난날의 내 삶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분들, 이렇게 마음이 결정된 분 있으면 한번 조용히 감사합니다. 손 한번 좀 높이 들어보세요. 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입니까?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손 드신 분이나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님, 나는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 정말 오늘부터 나는 어쩌면 이 주은혜에서 가장 열심을 내는 내가 성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자,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